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이 요시야의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서두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귀한 교감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럼 요시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멈췄죠. 그리고 요시야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개혁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도 하고 신앙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제단이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조각들을 다 제거하는 이 본문을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는 어떤 왕보다 우리가 이제 바로 기억에 떠오르는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았던 히스기야도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는데 요시야는 그 어떤 왕보다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더 본격적인, 더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열왕기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같은 거는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우리를, 그러니까 나 개인을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 신앙을 어떻게 더 순전하게 다듬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요시아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남유다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던 곳, 하나님이 계시던 곳, 예배하던 곳, 그 중심지에서부터 개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정결 운동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도벳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인근입니다. 어디 바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인근에서 드려졌던 그 인신제사를 금지했습니다. 몰록에게 드리던 우상 숭배를 금지한 거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앞서 남유다 왕들이 저질렀던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지만, 아니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것들을 치워놓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누적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태양신을 숭배할 때 쓰는 수레와 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 준비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졌겠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성전에 이미 태양신을 먼저 보고 그것을 섬기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것들을 요시아가 불살랐음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12절에는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들을 또 제거합니다. 길목에 있는 것들도 이미 오염됐지만 성전 안에 또 왕궁까지도 이미 오염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뭘 또 그렇게 많이 제단들을 만들어 놨는지요. 또 그 악명 높은 므낫세는 벌써 성전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놨죠. 그것들을 다 가로내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루를 낸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도 되지만 다시는 것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말끔히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 회복은 좋은 의미죠.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유명한 왕 누구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손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안에 세웠던 멸망의 산, 여기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오른쪽의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1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이외에도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석상과 아세라 목상들,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예루살렘 아마도 성전 안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때로는 해골로 그것을 채워넣었다고 했습니다. 해골로 채워놓는다는 것, 즉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뼈입니다. 그것을 채워넣었다는 것은 모욕을 줌과 동시에 이 장소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금지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많죠. 뭐 어디 하나 큰 거 하나 세워놔서 그것만 허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에 기록했을 거라고요. 뭐 일일이 모든 목록을 다 나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즉 가증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부정하게 만든 것들이 당시에 곳곳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왕들이 개혁이 어려웠던 거예요. 한두 가지면 그것만 허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몇 가지는 지금 시도해봐도 너무 많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안고 사는 겁니다. 또 살다 보니까 나름 또 매력도 있고요, 신음하다는 사람들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므낫세처럼 이사야를 신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신임하기도 했었죠. 선호하기도 했었고요. 요시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가루로 만들고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그쳤나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과 왕궁을 제거하는 것, 이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만 노력을 기울였나요? 그게 아닙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땅이죠? 아수르의 땅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때쯤 됐을 때, 즉 요시야가 이 계획을 이룰 때쯤 아수르는 많이 국력이 쇠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바벨론이 더 부강한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됐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의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작업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아마도 몰래 올라갔겠죠. 몰래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15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유명한 여로보암이 지었던 산당도 제단도 제거하는 모습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로보암은 그 산당들, 특별히 제단들, 베델에 쌓은 제단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쌓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갈까봐, 예루살렘을 찾아서 내려갈까봐 내려가지 마라. 베델에도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죠. 여로보암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성전을 산당이 제단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열왕기서는 평가합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잡신들 섬기는 산당과 똑같다.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열왕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은 선지자의 뼈가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지만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다시 사마리아 전역에 걸친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을 다시 싹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제거를 하죠. 죽입니다. 말끔하게 아무것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시야는 어떤 왕보다도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물론 상세한 교과서가 될 수는 없지만 본질을 잘 말씀해주는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곳, 늘 하나님을 만나던 곳으로부터 신앙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정결한 삶이 필요하고 신앙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중심, 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예배겠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이것이 수순임을, 이것이 순서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남이 아니라 나고요. 나의 어떤 것이요. 많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의 영역부터 돌아보는 것이 개혁의 순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요시야가 누가 지은 것까지 건드렸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것까지 건드렸다고요. 아니, 히스기야는 뭐 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던 히스기야는 왜 그것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솔로몬이니까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왕이니까.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은 이 남유다의 초기에, 남유다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성전 안에, 또 성전이 아니란다 죄송해요, 그 앞에 감람산에 그 세운 제단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아왔을 거예요. 오랫동안 보아오면 그것들은 그냥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상한 왕이 아니라 그 유명한 솔로몬의 왕, 지혜하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은 제단인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올해부터 전해 내려온 관습, 공동체의 관습, 아니면 오래전부터 내가 해오던 습관, 관습을 거꾸로 하면 개인적인 습관이 되고 거꾸로 하면 공동체의 관습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희스기한 것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 본문 요시야의 개혁 본문을 보니까 이걸 희스기야마저도 놓쳤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오랜 기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참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므로 그걸 말끔히 없애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구분하지도 못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원래 그랬는데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우리 그거 해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이렇게 힘을 가진 멘트가 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예배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믿어왔는데요. 물론 할머니가, 어머니가, 내 신앙의 은인이 내게 전수해준 많은 유산들이 값지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단의 전통을 따르기 마련인데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옳은가, 답습하는 것이 옳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위험이 따르고요. 나름의 압력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섭이든 아니면 개인의 습관이든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따른다면 솔로몬의 제단을 그냥 그 산에 내버려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리적으로는 어디까지 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갔다는 사실. 그곳에 있는 것까지도 말끔히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말끔히 청소했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 만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체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허용되는 영역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느 한 곳도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룩이라는 것, 성역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곳 하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는 내버려두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에게는 왕권이 있었어요. 또 구약은 그렇게 하면 또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많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시야의 왕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전을 순전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신앙을 순전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왕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왕권을 누구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개혁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도 않고요. 정결한 신앙은 이미 갖춰진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명했지만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할까요? 누가 우리의 죄를 순전하게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량이시며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우리 신앙을 순전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찬송가의 고백처럼 믿고 뛰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뛰어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은 신앙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주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 말고 우선은 누굽니까?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중심인 특히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요시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개혁을 이루어냈듯이 나는 나의 신앙의 중심지로부터 내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또 행여나 저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내 몸의 펜, 제 몸의 펜 답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습관들, 또 신앙적 관습들, 이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런히 정돈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흘러내려오면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니까. 저거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누구나 다 믿어왔으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관습이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것들을 요시아처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영역, 아니면 내가 간과하고 있는 영역,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영역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하게 씻음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순전한 신앙으로, 물론 날마다 이 작업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오늘도 또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꾸준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권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뛰어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하시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늘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순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갑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